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복된 예배, 또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영상을 보면서요,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고난이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한 번 고난을 이겨내도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죠.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1절에 보면 정천병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시한부 사망 선고였습니다.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었으니 이제 14년이 지나가고 있으니 아직 40도 되지 않은 창창한 나이에 이런 날벼락 같은 말을 듣는 것이죠.
이때까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히스기야는 아마도 도무지 믿기지 않았을 것이고 인정하기도 어려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보면요,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찾아오곤 하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 보면 진짜 신앙이 좋은데, 진짜 유능하고 인격적이고 너무 신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로 앞으로 쓰임받을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제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것,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흐느껴 울며 기도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아이고 제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아니, 엄청난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죠. 모든 기도는 그렇게 끝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마음속에 있는 그 소리를 끽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청을, 우리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다라는 것도 믿고 가장 지혜로우시다라는 것도 다 알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려 보기로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들이 기도의 참 놀라운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지혜롭고 선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감히 우리의 소원과 뜻과 계획과 판단을 얼마든지 말해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냥 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의도와 판단과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심지어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바꿔도 주시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가장 선하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프로그램대로 하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계획대로 뜻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버리는, 버그가 생겨가지고 그냥 고장이 나버리는 그런 컴퓨터 코딩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수많은 변수가 생겨도 그에게는 혼란이 없습니다. 그는 결국 그 모든 복잡성을 뒤집고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뭐라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좋으면 또 뭐 얼마나 좋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과 계획을 수용해 주시고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 저는 이 기도의 메커니즘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 더 낫다거나 더 맞다거나 더 선하다라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의 완벽한 계획과 뜻을 우리의 모자라고도 때로는 욕심으로 차 있는 계획과 뜻을 따라 바꾸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마음을 이해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바꾸어도 하나님은 일이 이상하게 엉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뛰어다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깨드는 것이라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정했는데 이런 시기가 뭐 이렇게 대들고 있어? 뭐 말이 많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답이 없어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뭐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 뭐 그렇게 엎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히스기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다만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여기에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도 간구해도 그 최종적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어떻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 번째 표현이죠. 얼굴을 벽을 향하고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에서조차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항복이요, 신뢰요, 의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는 기도는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시간만 채운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기도한 태도가 어떤 겁니까? 이제 3절을 보니까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달라는 겁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히스기야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그렇지,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건 뭐 기억해달라고 그러지? 아니, 그리고 또 뭐 지가 잘한 것만 있나? 지가 잘못한 것도 얼마나 엄청나게 큰데,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아니,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좀 불편한 기분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 말을요,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보고 이 교만한 시기가 있나? 그렇게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기억해 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수고와 열심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별것 아니다 그렇게 가볍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민망하게도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대단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의로움이 조건은 아닌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노력과 땀, 눈물, 절대로 무가치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보여주듯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과 땀과 눈물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요, 4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만 고쳐준 게 또 아니에요. 하나님은 덤으로 얹어주신 게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덤이 더 큰 축복이에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축복해 주시는데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구하여 주겠다,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생명만을 연장하는 기도밖에 안 드렸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에 더하여 유다의 생명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며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야고보 장로님의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한 것 이상으로 더 선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얻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오늘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린이 전도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역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김적수 권사님 그리고 또 다니엘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
주